코로나 때문에 찬양대가 서지를 못해서 우리 솔리스트가 계속 찬양을 하는데 여러 주 반복되기 때문에 곡 선정도 힘들 것이고 많이 부담도 될 것 같은데 늘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들려주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우리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식물학 수업이라는 제목의 책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식물의 생존 전략의 일부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식물 세계 또한 이 적자 생존의 법칙이 지배합니다. 즉, 경쟁력이 강한 식물만이 살아남는다는 이론입니다. 세상 모든 생물은 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식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누구보다 높고 크게 자라서 햇빛을 충분히 받으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식물 사이에도 빛, 그리고 물, 그리고 기름진 토양이 있는 좋은 환경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이 치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한 나무, 큰 나무만 잘 살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작고 연약한 식물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산등성이나 도로나 공원 곳곳에서 보는 작은 식물입니다. 소위 잡초라고 부르는 식물입니다. 흔히 잡초는 어디에서나 제멋대로 자라고 또 밟히고 뽑히는 식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잡초는 아무 데서나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잡초가 주로 자라는 곳은 길가나 또는 공터나 공원이나 또는 밭이나 뜰 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은 다른 일반 식물들이 자라기에는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자리는 쉽게 뽑힐 수 있는 장소이고요, 남에게 잘 밟히는 곳이고요, 또 꺾일 수 있는 곳이고요, 깎이기 쉬운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측 불가능한 큰 변수가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식물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일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험난한 환경이 기다리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잡초가 자라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잡초가 이러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두 가지만 소개를 하면, 잡초는 자신의 약함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잡초가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잡초는 질긴 식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식물학자는 세상에 있는 식물 중에서 이 잡초가 가장 약한 식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경쟁에 약한 식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잡초는 약한 식물이기에 강한 식물과 정면 승부를 겨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강한 식물이 자라는 곳을 피해서 다른 곳에 가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경쟁력이 약한 만큼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으로 승부수를 띄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또 하나 잡초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 자신의 성장점을 최대한 낮춘다라고 합니다. 이 식물에는 줄기나 뿌리 끝에 현저하게 생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성장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잡초는 성장하기 위해서 이 성장점을 최대한 낮춰서 땅에 거의 맞닿은 곳에 두고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즉, 성장점은 땅과 맞닿은 곳에 놔두고 잎만 위로 올려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초식동물이 와서 이 풀을 뜯어먹더라도, 잡초를 뜯어먹더라도 위로 올라간 잎만 뜯어먹지 성장점은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잡초를 제거할 때 제초기라는 기계를 씁니다. 이 제초기에 칼날이 닿을 때에도 위로 솟아올라 있는 잎만 우리가 자를 뿐이지 이 성장점은 건드리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잡초는 다시 무성하게 잎을 위로 올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물학자는 잡초는 참 신기한 생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식물 세계에서는 약한 식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약한 식물이 강인함의 대명사가 되었다. 이것은 정말 신기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잡초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약점을 오히려 기회로 삼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길을 선택합니다. 강한 식물이 없는 곳, 그래서 척박한 곳, 식물이 자라기에는 좋지 못한 환경에서 오히려 자신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성장점을 최대한 낮춰서 다른 공격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마치 잡초와 같이 나약한 삶을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 약점을 극복하고 중요한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어디에서 힘을 얻을 것이며 어떻게 힘을 얻어서 살아가야 할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사시대에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즉 사사들이 살던 시대에 어떠한 불확실성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 시대에는 왕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각자가 자기의 소견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삶의 자리에 다양한 변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변수가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무슨 일이 어디에서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자기의 생각이 맞다고 합니다. 자기 판단의 기준이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만을 고집하다 보니까 이거는 기준이 없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이기에 이 시대를 불확실한 시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못된 것만 배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나안 왕이 잘못된 일을 했었는데 그 일을 배워서 똑같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사기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봅니다. 아도니 베색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를 쫓아가서 잡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전에 아도니 베색이 했던 일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라고 합니다. 벌써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못된 것만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여정이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였고 그런데 그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다른 민족들이 지니고 있었던 안 좋은 관습을 배운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일이 아도니 베색 왕이 했던 일을 똑같이 따라한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가나안의 경제적 관습인 강제 노역을 도입합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가 됩니다. 그때에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노역을 시키는 것은 당시 가나안 지역의 문화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지역을 점령하면서 그 지역의 문화를 보아하니
사람들이 강제로 노역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역을 통해서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이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가나안 족속 사람들을 통해서 노동을 시키고 그 노역의 대가로 이익을 취득합니다. 이것이 끝까지 이익만 남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갑니까? 우리 사사기 2장 3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가시는 괴롭히는 존재입니다. 올무는 멸망을 상징합니다. 이들이 처음에는 노역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익이 될 줄 알았습니다. 남겨둔 가나안 사람들이 끝까지 이익이 될 줄 알았는데 이들이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멸망을 이끄는 존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와 올무가 된 그들로 인해서 불확실한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사사기 3장 8절 말씀을 봅니다. 중간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라고 합니다. 이익이 될 줄 알았던 가나안 족속들, 이제 그들에 의해서 조금씩 괴롭힘을 당합니다. 가시가 된 그들의 존재가 더 커지면서 이제는 올무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히려 이방 족속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온전한 삶으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보내십니다. 이때 세워진 지도자가 바로 사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3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이 3명의 사사를 통해서 불확실한 시대에 어떠한 힘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사사들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금수저입니다. 우리 3장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니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그의 집안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태어난 집안은 갈렙의 집입니다. 갈렙의 조카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양대 산맥을 이루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여호수아 다음으로 2인자가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온니엘은 평범한 출신의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2인자의 조카일 뿐만이 아니라 사사기 1장에 보면은 이 갈렙의 딸과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의 속해 있는 가문도 훌륭했는데 이제는 처갓집까지 더 훌륭한 집안이 된 것입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금수저에 또 더 좋은 옵션 하나를 추가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온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사사로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이 결과 이 온니엘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선물합니까? 11절 말씀을 보시면 평온, 즉 샬롬을 선물합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평안을 선물합니다. 온니엘은 전형적이고 모범적인 사사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그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리더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요,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40년이라는 샬롬의 시대를 선물하게 합니다. 이러한 온니엘 같은 지도자와 함께 살아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했을 것이고 또 사람들도 그를 인정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 입장에서 이 온니엘을 바라보실 때에 흐뭇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야, 정말 지도자 잘 뽑았다. 이 사사 잘 세웠다. 40년 동안 이 민족이 평안하게 잘 살겠구나 라면서 만족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에훗이라는 사사입니다. 에훗은 온니엘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목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악을 행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과 대적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자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힘들어서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즉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 세운 사사가 누구라고 합니까?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훗이라는 사사를 소개하면서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베냐민 사람이라고 합니다. 온니엘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훗은 베냐민 지파라고 합니다. 유다 지파는 메이저 그룹이었고요, 베냐민 지파는 마이너 그룹이었습니다. 그 두 지파의 힘은 현저하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유다 지파에서 지도자가 나왔는지 베냐민 지파에서 지도자가 나왔는지 또한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훗은 온니엘과는 달리 규모가 작은 지파에서 나온 사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베냐민 사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직역하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훗은 오른손의 아들입니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를 소개하면서 왼손잡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어 또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또는 오른손이 묶여있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두 표현을 종합해 보면 역설적 의미가 있습니다. 에훗은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른손이 제약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오른손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훗은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사사기 20장에 보면 베냐민의 빼어난 용사 700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모두가 다 왼손잡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그들 또한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쟁을 위해서 특별히 훈련을 받은 용사들이었습니다. 선천적으로는 오른손에 제약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후천적으로는 왼손잡이로 만들어진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변화를 선택하고 그 과정 가운데서 훌륭한 왼손잡이로 훈련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느 오른손잡이와 싸움을 했을 때에 유리한 자리를 점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 정의의 군사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훈련받은 사람이 바로 에훗입니다. 그러므로 오른손으로는 약점이 있었지만 왼손으로 훈련을 통해서 훌륭한 군인으로 사용받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에훗이었습니다. 그런데 3장 15절에서 소개하는 에훗은 이 훌륭한 왼손잡이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해서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 바치는 일에만 그가 쓰임받도록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예 용사로 준비가 되었고 훈련을 받은 에훗이 곡물 바치는 일에만 쓰임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대로 쓰임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변화의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보시면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서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에 차게 합니다. 칼을 준비하게 하고요, 그리고 왼손을 잘 쓰기에 오른쪽 허벅지에 이 칼을 감춥니다. 그리고 예전과 같이 에글론 왕을 만나러 갑니다.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겠습니다. 그러니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물러가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아마도 기대했을 겁니다. 야, 이 자가 공물을 바치러 와서 나에게 은밀한 것이 있다고 하니 뭐 좋은 것을 별도로 챙겨왔는가 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우에 있는 신하들을 다 물러가게 합니다. 그러자 에훗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었다 라고 합니다. 분명히 19절에서는 은밀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와서 그 은밀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른쪽 허벅지에 숨긴 칼을 뺍니다. 그리고 그 칼로 이 왕을 죽이게 됩니다. 이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장 30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다라고 합니다. 에훗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도 80년 동안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제 세 번째 사사인 삼갈입니다. 삼갈에 대해서는 우리 3장 31절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의 이름을 조사해 보니 이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고 합니다.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12지파의 후손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삼갈을 나타내는 아낫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때에 이 아낫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전쟁의 여신의 이름입니다. 즉 아낫이라는 아버지의 이름일 수도 있고요, 전쟁의 여신인 아낫을 가져와서 사용한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전자이든 후자이든 중요한 것은 이 삼갈은 그 집안이 아낫이라는 이방의 전쟁 여신을 섬기는 집안이었다라는 것만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삼갈은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신상을 섬기던 그런 집안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께서 이 삼갈을 들어서 쓸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게다가 그가 사용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소 모는 막대기였다라고 합니다. 이런 의외의 무기를 사용한 것 보면 삼갈은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는 것 같고요, 에훗처럼 정예병으로 훈련을 받은 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삼갈에 대해서 31절 마지막에서는 평가를 하는데 이 내용은 더 놀랍습니다. 뭐라고 평가를 합니까?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의 뉘앙스는 이러합니다. 삼갈?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고? 라는 놀라운 그러한 뉘앙스가 있는 문장입니다. 어떻게 삼갈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라는 믿을 수 없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찮은 사람이, 우리가 평소에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이, 우리가 인정하지도 않던 사람이 블레셋 사람을 600명이나 물리칠 수 있어? 라는 놀라움의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에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온니엘처럼
주도권이 있는 지파나 집안의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금수저도 아니었습니다.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치는 일에 쓰임받는 약한 자일 뿐이었습니다. 또 삼갈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방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소모는 목동이었습니다. 에후처럼 싸움의 기술을 터득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못난 자, 약한 자였습니다. 사사로 부름받을 수 있는 조건을 한 가지도 찾기 힘든 약점 투성이의 잡초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와 같은 별 볼품 없는 사람들을, 약한 자를 변화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니고 있는 약점을 극복하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그 다음으로 그 시대의 구원자로 세우시고 그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왕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불확실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조건을 갖춘 온니엘과 같은 지도자도 있었지만 에훗과 같이 약점을 지닌 자도 지도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삼갈과 같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그런 사람 또한 지도자로 부름을 받아서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불확실한 시대에 무엇으로부터 힘을 얻을 것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입견은 대부분의 경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마치 잡초와 같은 약한 식물은 모두 없어져야 하며 빛과 물과 토양의 좋은 환경에서 자란 큰 나무만이 생존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으십니다. 큰 나무와 같은 존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시고요, 잡초와 같은 나약한 존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초와 같이 나약한 존재이지만, 약점을 많이 갖고 있는 존재이지만 그를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한 10분 정도 택시를 탔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제가 운전하시는 분께 인사를 건네면서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한숨과 함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터놓기 시작하십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밤에 손님이 없어서 야간조에 일하는 경우에는 많은 손해를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타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불안해하시고, 그리고 불확실한 이 삶에 대해서 많은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말과 모습이었습니다. 1년 전에 시작된 코로나는 지속적으로 우리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 끝나면 좋겠는데 도저히 물러가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제발 가라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뭐가 그렇게 좋은지 계속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코로나는 1년 넘게 우리와 함께 살면서 온갖 위기와 불안과 불확실을 초래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끝난 이후에도 과연 어떠한 삶이 펼쳐질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불확실한 시대에 이러한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 후렴가사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456장 후렴구 가사를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조금 바꾸고 싶습니다.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그 손 못자국 만져라 해서 만져라 대신에 믿어라 라는 표현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손 못자국 믿어라, 그 손 못자국 믿어라 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손은 어떤 손입니까? 그 손이 우리를 지켜주는 손이고 그 손이 우리를 인도해주는 손이라고 합니다. 못자국 난 손이어서 아무 힘이 없는 손처럼 보여지지만 그 손은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능력의 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손, 연약한 손처럼 보여지지만 못자국 난 손이지만 그 손을 만져야 할 것입니다. 즉 그 손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손을 믿는 데에서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갈수록 못자국 난 그 손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힘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없이 나약한 존재인 우리를 불확실한 시대의 한가운데서도 불러주시고 변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힘주시는 못자국 난 주님의 손을 꼭 붙잡는 믿음으로 이 시대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